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리포터나 논문을 좀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주를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내가 인용할 때는 그 사람이 지적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나 그런 리포트를 쓸 때는 제일 먼저 기존 연구의 목적을 먼저 얘기하고 기존 사람들이 연구했던 연구의 검토, 그 다음에 나의 논지를 쓰고 결론을 냅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나의 논지는 잘 못하고 남이 이랬더라, 저 사람이 이랬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랬더라, 이렇게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저도 그렇게 리포터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우리가 소위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남의 이야기를 그냥 간접으로 만족하는 것에 불과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오류가 자꾸 성경 공부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물론 이해가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고 삶하고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 이랬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조언하는 게 가장 큰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람과 틀리고, 나의 상황은 그 사람과 틀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탤런트, 이런 모든 것들, 환경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검색의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 검색으로 다 간접적으로 경험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 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은, 신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극적인 반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내 현실하고 다른 사람의 현실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실마리를 푼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박수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박수 받는 입장,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용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알기 전에 잠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네. 제일 먼저 제가 어제 그냥 간단히 정리한 건데,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요새까지, 이때가 이제 1700년부터 한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탈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한 350년을 사는데, 이때 다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 솔로몬, 이 왕정이 세워져요. 이때가 이제 한 3000년 전이 되죠. BC 1050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남북이 분열돼요. 솔로몬 다음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을 가졌을 때는 실제로 50년, 100년 그거밖에 안 됐던 거죠. 남북이 다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데,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있잖아요. 거기고, 남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587년도에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다 끌려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오래 못 가고 메대한테 망하는데, 메대하고 파사하고 연합한 나라한테 망하는데, 이게 그때 나온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이러스라고 하고 키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고레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바벨론을 다 점령해서 보니까,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있는 모든 사람들, 우수한 사람들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그랬더니 자기가 다스리는 속국들에서 세금이 안 나온 거예요. 왜? 우수한 사람들을 다 뺏어가니까 농사 짓는 방법도 다 까먹고, 연금술도 까먹고, 뭐 하는 거, 수학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세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속국들이.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돼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보내자라고 생각해서 보낸 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다시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도 갔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나이가 한 86세, 87세 정도 돼 나이 늙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때 간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가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80년이 지나서 다시 간 사람이 이제 에스더입니다. 예,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게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인데요. 그 바벨론 고레스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하수에르가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그 왕인데요. 여러분 영화 300 보셨잖아요. 크세르세스의 300. 거기 나오는 왕의 부인이 에스더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었고, 그 다음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가 거기 나오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페르시아 이제 말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되면 이제 알렉산더가 다시 이제 그 지중해 연합을 제패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제패해서 예수님 시대는 뭐예요?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가이사잖아요. 그 말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80년 후가 지나가지고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왕 11월에 이제 친척인 하나니가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보니까 귀하는 사람들이 잘 산 게 아니라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고 자기의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보니까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말하자면 술관원은 비서실장일 수도 있고요. 옛날에 보면 총무수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수석. 지금은 부속실장이에요. 부속실장. 부속실장들이 다 보면 지금 잡혀 들어가잖아요. 왜? 그 황제의 비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능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주야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은혜를 입어서 술관원이 되는 이 장면이 오늘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문제시 여기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첫 번째, 내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우선 예루살렘 동포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데 성이 불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걸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 방법이 나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거, 우리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거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예배가 허물어졌다라고 생각입니다. 성벽 위에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허물어지면 환난당하고 능욕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이 시간에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벽인 우리 예배를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가 예배가 허물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없는 겁니다. 그 허물어진 그곳을 마귀가 들어와서 진치고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80년 후에 에스라가 왔어요. 스룹바벨이 가고 나서 80년 후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13년 동안 했는데 왜 허물어졌냐면요,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성벽을 쌓아요. 이게 뭐냐 똑같으냐면요, 속국에서 성벽을 쌓는다면 본국에서는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쟤네들 이제 세금 안 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시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사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설치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난리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벽을 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어 버립니다. 그 왕을, 그 본국에 있는 왕을 해서.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정말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문제시하는 것, 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벽을 쌓을 수 없습니다. 내 문제라는 것, 허물어진 성벽 쌓는 것이 내 문제라면 그 성벽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영적인 의미에서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기도가 내가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썼지만 리빙스턴이 어린 시절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에 자기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헌금 바구니에 앉아버렸어요. 철없는 어린아이가 거기에 앉았다고 사람들은 혼을 냈겠지만 훗날 그가 위대한 아프리카를 구하는 선교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리빙스턴은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만 실제 본인이 응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느헤미야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허물어졌는데 그걸 놓고 기도해 보니까 느헤미야를 술관으로 세웠고,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 10몇 년 전에 허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모순이죠. 다시 지으라고 느헤미야를 보낼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근데 그가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왕과 가장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술관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이었어요. 어머니가 시골 광주에서 올라오신다고 해갖고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자, 처음에 얘기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들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무디 목사님, 누구 목사님 다 이 얘기만 하지 자기의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인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다른 사람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린 살아야 할까?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차에서 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각주달지 않고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일단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중원부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저 축복받고 싶습니다. 제가 왜 들러리로 서야 됩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높은 뜻 승희교회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하고 네 목회, 네 신앙하고 가정을 선택하려면 하나님, 저는 가정 선택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정 버리고 하나님 따르겠다고 하지만 나는 가정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내 새끼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통상 어디든지 가오리라, 죽음,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라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그렇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대화하는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이 했던 기도 따라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전체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못 드린다는 거죠. 그 목사님 그렇게 솔직히 얘기했대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일으킨다.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잘 됐을 때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요. 담임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좀 느헤미야처럼 아파하면서 내가 솔직하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눈이 가는 곳, 내가 관심이 있는 그것이 내 사명이에요. 부담감이 눈물로 변하고 그 눈물이 기도로 간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문제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진로와 직장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눈물로 승화시키고 기도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아픔과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에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를 간절히 합니다. 우리가 말 안 들어서 이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저 하늘 끝까지 흩은 우리도 다시 모아서 살리신다는 그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간절히 아파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제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트렌드인 양 얘기해서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느낌은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고리타분하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문하겠습니다. 왜 새 시대를 열어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유대인일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앞서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의 근거에서 유대인들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시대를 바꿔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럽니다. 사탄, 뱀은 우리에게 넌지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암시한다고 그러네. 사탄이 이런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 들으면 너만 손해야. 내가 결정하면 되지. 왜 망설여? 하나님 말 들으면 너 엄청 고생한다. 너만 이용당해. 봐. 너 눈도 맑아졌잖아. 봐봐. 당장 죽지도 않잖아. 이렇게 우리를 꼬시면서 우리의 혈관 속으로 그 불신이 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대를 바꾸었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문제를 느끼자 시작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점을 매우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곳에 험한 것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붙잡지 말고요.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보다 강력한 기도는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께 시선이 바뀝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모든 일, 다 죄입니다. 그 안에 회개가 없고, 겸손이 없고,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말 많이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겐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는 기도 이상으로 커질 수 없습니다. 기도로 나 자신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명을 좀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사명을 알았으면 그 사명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가능케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게 지는 싸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질 줄 알아요. 사업 시험하면 망할 줄 알아. 시험 보면 떨어질 줄 알아. 저 사람하고 붙어서 시험 보면 질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제일 바보예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십시오.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신 왕 중에 왕이 10,000명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올려드려야 우리도 그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거는 저는 영적으로 봤다 그랬어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예배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단단히 재건하고 보이는 이 예배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단단히 세웁시다. 그리고 그 힘을, 그 에너지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오늘 말한 기도로 시작된다는 거. 교훈을 잊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와 기도의 삶이 내 전부가